이슬람 혐오, 이슬라모포비아라고 합니까? 예. 그 용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슬람의 포비아라는 건 공포를 말하는데요. 오늘날 이슬람을 어떤 종교 중에 하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게 이슬라모포비아 현상입니다. 아, 이슬라모포비아. 예. 그렇게 얘기하는군요. 그 이슬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폭력의 이미지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테러도 자행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원래부터 그렇게 태생적으로 폭력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나요? 사실 이 문제는 한마디로 yes, no를 답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슬람 자체가 굉장히 여러 측면을 보여줬었습니다. 우선은 근본적으로는 이슬람은 신의 권리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정통의 이슬람 신학을 운영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볼 때는 폭력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겠죠. 특별히 신정 통치를 가하고 샤리아 법을 운영할 때에는 심지어 이슬람 신앙을 가지지 않은 것 자체도 불법이고,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통제를 받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폭력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이라든지 혹은 대량 학살이라든지 이 테러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다양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슬람이 중동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북아프리카와 스페인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의외로 폭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는 이란을 거쳐서 중앙아시아와 중국에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는 흔히 우리가 들었던 대로 한 손에 칼, 한 손에 꾸란을 든다라는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 1400년 정도의 이슬람 역사 전체를 본다라면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올 때까지는 그렇게 이슬람 종교를 폭력적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20세기 들어오기 이전에 기독교와 이슬람의 세력이 충돌했던 경우에 대부분을 본다면은 그 전쟁과 갈등의 동의는 기독교 측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중세시대 카톨릭이 이단 신문소를 만들면서 무슬림들에 대해서 잔인할 정도의 핍박을 한다든지 여러 갈등의 요인들이 사실은 기독교의 제국주의에서 유래됐던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슬람이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폭력적인 종교로 인식되기 시작한 건 1970년대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은 1979년에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을 성공적으로 일으킨 다음에 그가 신학적으로 우주적 지하드라는 걸 선포합니다. 지하드라는 건 거룩한 전쟁이고, 지하드가 선포되었을 때는 그 전쟁에서 순교하면 천국에 간다는 무슬림들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헌신과 순교의 동인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우주적 지하드를 선포했을 때 그는 4개의 악의 축을 얘기합니다. 이 4개의 악의 축이 뭐냐면은 기독교, 두 번째가 서구 국가들, 특별히 미국, 세 번째가 자본주의, 네 번째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서방 국가들, 이 4가지를 악의 축이라고 선포하고, 누구든지 이 4가지의 악의 축을 대항해서 투쟁하면은 우주적 지하드에 참여하는 거다라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아마 그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1979년 이후로 전 세계에서 다발적인 형태의 극단적인 이슬람 테러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슬람이 오늘날과 같이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거는 대략 한 40년 정도 역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이슬람이 폭력적인 요소를 상당수 가지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무슬림이 폭력적이지 않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폭력적인 그룹의 상당수가 무슬림이다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긴 과거를 보았을 때 우리가 서로 주고받은 아픈 역사가 있다라는 것도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해 보면 이슬람 종교 내부에 존재하는 폭력성과 역사적으로 이슬람의 폭력성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구분해야 되겠죠. 신학적으로는 기독교에 비해서 억압적인 종교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저들이 당한 상처도 상당히 크다는 걸 같이 이해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 내부에는 이제 이슬람이 몰려온다 이런 어떤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조만간 한국 사회도 이슬람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된다. 이런 두려움이 어떻게 근거가 있는 두려움일까요? 한 10년 전쯤에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태가 벌어지고 김선일 씨가 중동에서 죽음을 당하고 난 뒤에 한미총을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이 다가온다라는 그런 비디오를 전국 교회에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비디오는 공과 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이슬람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에 대해서 한국과는 좀 무관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비디오가 나오면서부터 사람들을 놀랍게 깨우쳐줬고 경성하게 해줬고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주목하게 해주는 효과는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이 비디오가 어떤 면에서는 이슬라모포비아를 한국 교회에다가 확산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포비아 현상이 일어날 때는 팩트보다는 지나친 미확인된 그런 소식에 의해서 또 과장되고 근거가 희박하지만은 사람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아마 요즘에 용어를 쓴다라면 가짜뉴스와 같은 그런 정보들이 넘쳐가면서 도가 지나치고 불필요한 정도의 공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현상들이 솔직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한국교회가 이슬람에 대한 사실들을 그런 사건들을 보았을 때는 의외로 가짜뉴스라든지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사람들을 도가 지나치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걸 보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슬람이란 종교나 무슬림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어디까지나 선교적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라모포비아 현상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들이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배제시켜야 되고 제거시켜야 되고 좀 심한 말로 하면은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말살시켜야 되는 대상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오히려 선교에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또 하나는 오늘날과 같이 다문화, 다종교 현실이 그런 사회 가운데 살아나갈 때 이슬람 종교나 무슬림들을 지나치게 포비아적인 반응으로 억압하게 되면 오히려 이들이 코너에 몰리게 되고 똘똘 뭉쳐서 게토화되는 현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슬람들은 게토화되기 시작하고 분리되기 시작하면 정치적인 성향과 굉장히 강한 원리적인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포비아식으로 반응을 했을 때 한국 사회에서 이슬람과 무슬림이 건강하게 존재하지 못하고 우리 사회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발전시켜 가도록 유도하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이 사실은 염려가 좀 됩니다. 그렇군요. 어떤 이슬람에 대한 그 두려움 중에 할랄 푸드도 있습니다. 최근에 실제로 이제 할랄 푸드 식당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익산의 할랄 푸드 단지 이게 이제 생기려고 하다가 결국 잘 안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 할랄 푸드를 이슬람교가 어떤 선교의 전략적 수단으로 삼는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허용할 때 굉장히 우리에게 치명적인 어떤 그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익산 할랄 풋 공단에 대한 기독교의 대대적인 반대와 그런 운동을 지금 이제 돌아다 볼 때 어떤 면에서는 전형적인 이슬라모포비아 현상과 이런 것들이 혼합되면서 나타났던 반응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사실은 이슬람들만이 할랄 제도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자기네들이 독특한 구약 성경에 따른 식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에 가든지 자기네들 사회 가운데서 그들의 율법에 따른 고기를 도살한다든지 독특하게 먹어야 될 것, 안 먹어야 될 것 아주 구분한 식생활을 합니다. 힌두교도 자기네 나름대로의 독특한 음식에 대한 규례들이 있습니다. 이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슬람의 식품 규례인 할랄 제도와 유대인들의 그 식품 규제 제도는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독특하게 할랄 식품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거부 반응을 보이는 건 아까 말한 이슬라모포비아 현상이 가미되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익산 할랄 공단 문제도 사실은 돌아다 본다면은 좀 확인되지 않은 혹은 지나치게 과장된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물론 이슬람을 조건 없이 무조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 이런 요소는 아니지만은 신중하게 기독교인들이 팩트를 좀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할랄 식당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솔직하게 무슬림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한국 사회에서 할랄 푸드가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점차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 그리고 극히 일부지만은 중동 지역에서 관광을 오거나 비즈니스 차원은 그런 무슬림들의 숫자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할랄 푸드 식당들이 늘어나는 건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그런 할랄 푸드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거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한국의 특별히 식품 가공이나 화장품 계통이나 이런 쪽에서 할랄 인증을 받는데 이 할랄 인증을 받는다는 것을 마치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타종교의 교리를 받아들이거나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조금 우리가 신중하게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랄에서 우리가 가장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슬림들이 자기네 율법에 따라서 꾸란 1장을 비스밀라힐라 이것들 다 외우고서는 도살을 하고 피를 빼고 꼭 무슬림 사제와 같은 사람들이 도살하는 것 때문에 문제를 많이 삼는데 실제 한국에서 인증받으려는 할랄 식품의 대부분은 이런 육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할랄 인증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항목들은 김이라든지 또 김치 혹은 라면 또 화장품 이런 것들에 이제 돼지 성분인 콜라겐이라든지 혹은 그런 돼지 기름들 이런 것들이 혼합되지 않아서 중동 지역과 동남아의 국가들에게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일종의 한류네요. 한류의 한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은 지금 사회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는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아주 명백하게 영적인 침해라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신과 우상들과 혼용한다든지 이런 어떤 영적인 사건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우리가 경계하고 단호히 거부해야 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지나친 포비아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역시 좀 신중하게 조심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이슬람 난민 이게 이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럽이나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었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 제주도 예멘 난민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기독교인들은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이번
제주도에서 있었던 예멘 난민에 대한 반대 데모와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기독교인들의 대응이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솔직히 받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의 예멘 난민 사태로서 아주 작은 일이 벌어졌지만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20세기 후반부에 들어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글로벌 마이그레이션이라고 부를 정도로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나지 않은 나라로 이주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막을 수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무슬림이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 이거는 어쩌면 마치 우리가 중동 지역에 선교해야 되는데 기독교 선교사를 못 오게 할 때 그것을 막는 것을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나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경을 넘어서 난민이 일어난다든지 이주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되려 우리가 긍정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선교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이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지난번 예멘 난민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보았을 때 역시 좀 지나치게 과장되고 그리고 확인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 때로는 조금 악의적일 정도로 꾸란의 일부 구절들을 잘못 해석해서 인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슬람을 무조건 인정하자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가 공정함과 정의로움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들이 있는 현상들을 일부 보았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도 좀 보아야 됩니다. 지금 아프리카 난민들의 상당수가 유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기회를 보게 됩니다. 아랍어를 쓰던 사람들 또 파르시 언어를 쓰던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대부분이 무슬림이죠. 이들이 유럽으로 넘어갔는데 예기치 않은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섭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파르시어를 쓰는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가운데 대거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최근에 터키라든지 오스트리아라든지 일부 독일 지역에서 이 파르시어를 쓰는 난민들 가운데 상당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은 파르시어를 쓰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아직 부흥의 반응이 안 일어나지만 새로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선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선교가 1기, 2기, 3기의 변화를 거쳐왔는데 만약에 4기의 새로운 선교가 열린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글로벌 마이그레이션이 세계 선교의 새로운 한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교회는 난민들을 봤을 때 이슬라모포비아적으로 배척하고 발을 못 디디게 하는 것보다는 이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어떻게 품어줄 수 있는가? 이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가를 고민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한국 사회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대량 난민이 한 번에 들어와서 한국의 종교의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한국의 국가적 사회적인 위기를 일으킬 정도라면 우리가 이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현재 일어나는 현상을 본다면 그런 위기를 일으킬 만한 상황이 아닌데 좀 지나치게 포비아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이슬람을 결코 옹호하거나 보호해 주자라는 건 아니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이슬람을 선교적 대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가를 신중히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기독교인들은 항상 사실에 근거한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접근을 유지해야지만 우리의 고결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이슬람 선교가 어렵기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데요. 기독교인들은 지금 이런 21세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슬람 선교에 도움이 될까요? 우선은 한국 사회에서 오늘날 개신교회가 가장 공격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개신교인들이 모든 종교에 대해서 조금 지나칠 정도로 공격적인 전도를 한다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이거는 양면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지상 과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죠. 하지만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신앙은 개인의 자유여야 된다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강압적인 방법이나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무시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다면은 그때는 이미 우리도 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다른 종교의 폭력적인 성향을 경고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은 신앙은 철저한 개인의 선택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서로 인정하자라는 입장을 가져야만 됩니다. 이슬람을 진리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슬림들이 자기네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자유라는 것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단지 교리 논쟁이라든지 폭력적인 방법보다는 우리가 무슬림들보다 더 뛰어난 삶의 열매들을 보여주고 삶의 뭔가 다른 맛을 보여줘서 그들이 이것이 좀 더 내 삶을 변화시키고 정말 참된 진리구나라는 걸 깨닫도록 하는 방법을 해야지만 그것이 올바른 전도의 방법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이라는 종교나 혹은 우리 주변에 점차 무슬림들이 많아지는데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의 종교 자유는 철저히 인정해 주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뭔가 내 삶에 진리가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이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의 전도가 필요하다라고 느껴집니다. 흔히 우리는 무슬림은 절대로 전도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무슬림 가운데 우리가 봤을 때 아주 꾸란의 가치관에 목숨을 걸고 사는 원리주의적인 무슬림들의 비율은 10%에서 15% 정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론 일체의 다른 종교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폐쇄적인 접근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의외로 많은 무슬림들도 어떤 면에서 기독교인과 마찬가지로 종교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살지는 않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극단적인 무슬림 같은 반응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또 좋은 거는 전 세계 무슬림의 절반 이상이 18살 이하입니다. 인구주가 빠르기 때문에. 이 무슬림들의 청소년들은 새로운 가치관에 목말라 있고 집단으로 모이면 반서구 운동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모였을 땐 어떻게 하면 내가 혹시 서구로 이민 갈 수 있을까? 영어를 배우고 싶다. 서구의 문화나 영화나 혹은 스포츠 같은 것에 아주 극단적인 반응, 아주 새로운 세대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이전에는 접근이 불가능했지만 점차 이 IT가 발달하게 되면서부터 다양하게 단절되어 있었던 무슬림에 대한 접근 방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무슬림에게도 크게 한번 문을 열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다면 무슬림과 대적이 되는 것보다는 이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토대를 쌓고 하나님이 언젠가 문을 열어주셨을 때 정말 마지막 추수를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